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 함께 같이 인사할 텐데, 오늘은 우리 김남원 장로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식구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밭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막 하세요. 계속 하십니다. 밭이라는 얘기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3번이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거나 남편을 얻거나 이런 거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사는 부모님 밑에 사는 자녀. 제일 행복하답니다. 걱정할 게 없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천국 얘기를 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천국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밭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격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양도 마음인 것 같아요. 태도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느낌과 감정의 집약체가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말이 떨어졌느냐, 좋은 말이 떨어졌는데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좋게 받아들였고,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좋은 그 마음에 좋은 복음의 씨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딱 하시고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천국이 생기는 거야. 기대해봐. 그리고 사람들한테 쫙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생길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요, 여러분 들리잖아요. 들리기도 하고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심지어 맛이 나기도 합니다. 언제냐면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함께 모여서 그 안에 행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이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막 소름이 돋으면서 기뻐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애들이, 선생님들은 피곤하는데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거든요. 두전구 만들고 화채 만들고 막 냄새나고 먹여주면서 애들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게. 그 착한 아이들한테 준비된 좋은 것을 선생님들이 전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받고 막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행 가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라. 여기 새로운 또 신혼부부들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심지어 냄새 맡고 맛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막 기뻐하는 만큼 마귀는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밭은 세상이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밭도 좋은 땅이겠죠. 거기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씨의 천국의 아들들이 사는데 가라지가 심겨져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를 때에 불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심었대요. 이 가라지가요 여기서 말한 좋은 씨는 보리밀인데 이 보리밀과 가라지가 생긴 게 비슷해요. 그 자라나서 열매를 딱 맺으면 이 가라지는 열매가 까만데 그걸 먹으면 복통도 나고 심지어 정신이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악해요. 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자꾸 행복을 뺏으려고 한다. 이 행복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존재가 딱 있어서 악이 막 이렇게 활개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좋은 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선한 존재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악이 빼앗아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 악이 생긴다.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원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 뜻인데 여러분 왜 미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투할 때. 질투할 때 여러분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투하지. 생긴 것부터 미워요. 그치요? 근데 질투를 왜 합니까? 뺏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저 여자는 저 남자를 좋아하면 경쟁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골키퍼가 있는데 뭐 골을 못 넣냐 황당한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질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깁니다. 뺏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질투와 욕심은 같이 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열매로 맺혀지냐면 욕심이 잉태가 되고 또 자라나서 뭘로 가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어떻게 저런 애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질투가 교만이 되고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돼요. 원수는 미워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이렇게 심겨졌습니다. 그 원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 자기 게 아니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상한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그때 악이 막 발동합니다. 이 악은 대부분 다 거짓이거든요. 저 가짜 밀이 자라나서 나중에 그거 먹으면 복통 일어나고 정신 이상에 빠지는 것처럼 먹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가짜 주인의 행세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라지가 떨어진 밭 말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죠. 이 밭, 좋은 밭이 있는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지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이 네 가지 밭의 차이가 있다. 흙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주인이 거기에 돌도 빼내고 흙 쓰레기도 빼내고 그래서 흙 이외에 다른 것이 없도록 만든 건 좋은 땅. 거기에 씨 떨어지면 뿌리가 그냥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뿌리가 편안하게 쫙 내리면서 좋은 열매도 자연스럽게 쫙 맺을 텐데 길가는 뭐예요? 길가. 사람들이 길가를 내놓고 이거 길은 내가 만들었다.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길 만들어 놓고 이건 내 거예요. 여기 복음 필요 없어요. 왜 그따위 거 하냐.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두 번째 돌밭과 가시밭.
돌이 깔려 있어서 처음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잘 내리는 것 같다. 돌이 딱 밑에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 땅은 내 거야. 그래서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지면 그 땅은 죽은 땅. 어리석게도 죽은 땅이 제 거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악.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쫙 자라나서 복음을 확 먹어버려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내가 더 크잖아 막 이러면서 자기 거를 주장하는 엉뚱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주인이 누구냐? 왜 너희는 불행한 뿌리를 뿌리고 불행한 열매를 맺으려고 사느냐? 질투하는 미워하는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질투하면서 힘들게 배적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질투하고 막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럼 내두세요. 스스로 막 열을 내다 툭 부러지게. 여러분 1667년에 저 영국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설을 썼는데 신락원이에요. 거기에 마귀의 정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든 게 아니라 마귀가 생겼다. 왜? 질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딱 보니까 질투가 나. 그거 내 걸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나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악보 한 장 딱 뽑아갖고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어서 천사들한테 노래하게 시켰는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걸 듣고 좋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를 딱 손에 쥐고 지옥에다 확 내동댕이 쳐서 지옥으로 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분리시켜 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존 밀턴이 그냥 상상해서 쓴 책이 말이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파라다이를 천국을 잃은 거죠. 자, 어디 있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저 북한에서는 계명성을 김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딱 되었을 때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니네들이 포로가 됐겠냐. 우리 바벨론의 신이 더 커. 말뚝신, 무슨 아세라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큰 거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와 우리가 최소한 같다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 위에 높은 분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황이 모든 것들에 다 위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위, 정치적으로도 위. 황제가 되려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머리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다 무슨 카노사의 굴욕이라는지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3년이 딱 지났습니다. 1520년. 그때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교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 그랬어요. 그게 1520년이었어요. 그 3년이 더 흘렀습니다. 귀족들에게 편지를 쓴 지 3년이 다 흐르니까 귀족들이 야 그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보자. 야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해보자. 루터가 또 편지를 씁니다. 그게 1523년이었어요. 그때 편지를 쓴 게 세상 권력에 대하여 라는 편지였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이 세상엔 두 가지 왕국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는 세상 권력에게 줬다. 세상 권력이 세상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너희는 질서 정연하게 해.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죄 졌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너희들이 뭐 무슨 이 사람은 마녀니 아니니 판단하냐? 그건 하나님이 한다. 두 왕국이 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두 왕국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긴 게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라. 나는 그 안전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를 헷갈리면 사람들이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많이 들어봤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야곱 때문에 12지파가 됐고 그 12지파 중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야곱 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으면서 낳았고 막내 베냐민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얘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애가 그냥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이 싸. 그냥 꿈을 꾸면 다 말하네. 한 번은 꿈을 꿨어요. 형 다 모아. 형들 다 모여봐. 위에 있는 10명 다 모아놓고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이 쫙 보는데 그 볕단을 보니까 다 형들이야. 근데 내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볕단이 나 같아. 근데 형들이 나한테 저러더라. 꿈이야. 형들은 죽겠는 거죠. 꿈이라니까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니까 형들이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면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 상행에 가요. 노예 상행한테 먼저 팔고 그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애굽에 팔죠. 그 과정에 있는 고초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인정받았는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 뿌리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한 3, 4년을 지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구한테 해석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석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나간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흉흉한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 제가 기니까 얘기 안 할게요. 요셉이 그걸 해석을 다 해주니까 왕이 야, 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어?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꿈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그때 30살이었고 그리고 형들한테 팔린 지 13년 됐어요. 그리고 흉년이 오고 다시 1년이 지난 어느 날 22년이 된 날 형들에게 팔리고 22년이 된 날 형들이 자기들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가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로서 곡물을 잘 다스려 오히려 가뭄 중에 곡물을 파는 입장이 되었고 형들은 곡물이 없으니까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한테 욕 직사게 먹습니다. 야, 니네들은 어떻게 얼굴만 쳐다보느냐?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내가 나가서 무슨 돈 벌어 오랴? 네가 좀 해봐. 애굽으로 가. 그래갖고 이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네. 요셉이 형들을 볼 때 딱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다 감정 다 풀고 우리 형 이렇게 와서 내가 먹여줄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준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간첩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넣는데 그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르우벤이 장남이었거든요. 형 때문에 그때 형이 그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유다가 셋째거든요. 야, 네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사형수가 돼서 죽을 판국에 가지 않았을 거야. 그럼 막 서로 탓하다가 우리 죽음을 어떻게 해? 막
그렇게 서로 뭘 했습니까?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실제로 요셉한테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리고 3일 뒤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납니다. 가면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의 꿈처럼 요셉한테 이렇게 엎드려요. 그때 요셉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한지라 가면을 열고 딱 가서 형 나야. 여러분 거기서 진짜 값비싼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22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개입니다. 인내와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요. 그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했으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요셉이 배웠고요. 그 배운 은혜를 형들한테 쫙 배설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만나기까지 나를 22년 동안 지켜주셨고 너희는 3일 동안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값비싼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 빼앗기면 누군가를 또 탓하고 그런 이상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